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제 홀로 계신 분이나 혹은 청년들에게는 좀 어색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좀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 특별히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그런 정상가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만 해도 제가 페어처치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윤리 지침이라는 문학 양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학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어보면 자신의 정치학을 이 가정윤리 지침이라는 문학 양식으로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주종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관계, 이것은 지금은 분화가 됐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이런 메시지로 이게 분리시켜서 보지만 2000년 전 당시는 이게 뭐 가정이 대가족이었고 큰 집안을 이루면서 또 산업까지 간의 산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정의 모델이었죠. 네, 이런 윤리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학을 펼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종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정치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고 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주종관계,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세 가지 주제를 다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만 해도 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과하게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관계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와라고 하는 관계성,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 방식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바람직한 사랑의 관계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관계의 첫 번째 요소는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죠.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존적 관계 유형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이외의 공동체적 관계이든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독립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관계는, 진짜 사랑의 관계는 독립된 존재끼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홀로 선 존재들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독립하지 못하면,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대게 되어 있죠. 독립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서도, 다른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관계 방식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들어요. 혹은 의존하거나 집착하려 들어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여 때로는 적절치 않은 정도의 희생까지 감내하죠. 사실 희생만큼 강력한 통제 방식이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상대가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사실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아주 강요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이래야 되지, 이렇게 대해야지, 당신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지 라고 말하는 방식이나, 혹은 지나치게 희생하면서 의존하고 집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게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홀로 선 존재 간의 정당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 독립한 존재, 즉 홀로 선 존재들의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랑이라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가 개입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존적 존재가 되어버리면, 내가 독립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관계 방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홀로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극한까지 발달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장안의 화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어른들은 썰렁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반주자인 청년은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걸 쭉 정주행하지는 못했지만 밤늦게라도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딸이 또 그리고 우리 아내가 좀 좋아하는 애정하는 그런 드라마여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엄청 좀 깝깝했어요. 이 작가가, 이 드라마 작가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드라마로 꼽는 그 나의 아저씨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가 어떤지 이해가 되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그려갔잖아요. 나의 아저씨도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깝깝했어요. 마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을 읽는 느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막 공감했다고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읽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때는 벌써 이제 꼰대죠. 꼰대, 저도 꼰대 됐어요. 네. 뭐 우리 때는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집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고 너무 힘들었고 암울해서 자살도 하려고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힘든 삶을 뭐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가지고 뭐 그냥 뭐 다 가고 집 바깥으로 뭐 다 나가고 우리 5형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내고 뭐 이랬는데 힘든 축에도 끼지 않는 것 같은 문제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상담하는 내용을 듣는데 막 속 터져 죽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객관적인 상황의 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시대가. 우울과 수치가 핵심 감정인 시대의 감수성이라고나 할까요? 혹은 앞선 세대가 누렸던 호황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세대의 감수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 주인공 중 한 명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행복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주는 센터인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다 뭐 회사 일만 하지 말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들하고 좀 같이 즐겨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볼링을 하든지 독서 클럽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에 불려갔는데 동아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3사람이 있어. 그 센터 지원해주는 사람 앞에 불려온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는 이 3사람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해방클럽이에요. 뭔가에 내 스스로도 답답한 어떤 것으로부터 각자 과제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해방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게 해방일지죠. 나의 해방일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의 하나의 감수성과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해방클럽이 운영되는 운영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해방클럽 본 사람들은 바로 대답하던데,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은 바로 대답하던데, 이 해방클럽의 운영 원칙이 뭔지 알아요? 조언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 쿨하죠. 너가 뭔데 나한테, 내가 찌질하게 살든 대단하게 살든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을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위로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칙은 분명하게 지키자. 조언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 so cool. 굉장히 쿨한 관계죠.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바라는 2가지의 관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방식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핫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뭐죠? 추앙. 봐요, 대답이 나오죠.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보통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추앙해줘. 사랑해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추앙해. 굉장히 독특하죠. 제 나름대로 단편적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것은 이 해방클럽의 원칙이 적용된 관계다. 조언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 사랑은 거리의 부재예요. 너가 나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관계죠. 그런데 추앙은 거리감을 전제로 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추앙은 거리감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고 할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사랑의 방식이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거나 지나치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 관계, 서로의 선택과 그 자발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관계, 이게 지금 현대인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성세대들은 매우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관계가 지금 현대 문화로 극단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전에 질병권에 대한 글을 읽다가 돌보지 않을 권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사실은 어색했어요. 잘 아플 권리, 질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아플 권리, 그거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그거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은 아픈 게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잘 아플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제가 전에 질병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책들을 이렇게 좀 읽다가 아주 어색한 단어를 하나 접했는데, 돌보지 않을 권리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을 권리? 돌보지 않는 건 모르겠으나 돌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권리다? 돌보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요즘은 별게 다 권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라고 했는데 설명해 놓은 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을 누가 돌봅니까? 보통은 어머니가 돌보죠. 노부모가 아파도 어머니가 돌보고, 자식이 아파도 어머니가 돌보죠. 물론 공사가 분리되어져서 남성이 직장 일을 하고 과거 집안일을 여성이 돌보는 이런 소위 말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구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굳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어머니 혹은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문화와 구조의 힘 때문에 여성이 계속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희생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물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성에게 결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아픈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된다면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의 대전제는 자유와 자율성과 선택권이에요. 그가 돌보지 않을 선택을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 내가 돌보는 걸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돌본다면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성에게 혹은 그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볼 어떤 사람에게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결국은 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사회가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장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돌보지 않을 권리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구나. 와우. 상대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그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까지 허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던 그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대화 좀 해보자 라고 말을 해요. 강제로 우리의 그 자아까지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그냥 복종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것이란 나를 거부할, 나를 반대할 그런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대의 자율성과 이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 상대가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정말 홀로 선 존재,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의무가 묶여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홀로 선 존재, 그 존재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이고, 제가 볼 때 이 첫 번째 면에서는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교회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만 말하면 뭐 요즘 쿨한 젊은 세대들하고 뭐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첫 번째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양성 안의 일치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건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진정한 관계는 일치의 신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진정한 일치의 신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 하나됨의 신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신비라는 것은 맹목적인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게 사실 어려워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차이를 인정해주다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렵죠. 또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그 다양성이 상실돼 버려요. 그런데 이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양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2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거 꼴통 보수야 뭐 이렇게 보면 그거는 해석하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2000년 전 당시 이 메시지가 당대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 이런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의 이 메시지, 바울이 한 메시지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여성이 개인 숫자로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꼴보기 싫어도 이혼이 가능한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바울이 하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의 시각으로 이것을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 언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배당이 되어 있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배당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그리고 여성학이나 또 혹은 심리학에서 밝혀진 것처럼 어떤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젠더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률 통계적으로 말을 하면 남성에게 남성성이 더 주요한 경우가 많고 여성에게 여성성이 더 주요한 어떤 속성이 많다 할지라도 남성성을 더 많이 가진 여성이 있고 여성성을 더 많이 가진 남성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성이라는 그 양극화된 젠더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1.7%는 양성구유,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죠. 그럼 그 사람을 남성이라고 할지 여성이라고 할지, 남성성이 있는 존재인지 여성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남성성이라는 것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양성성, 그리고 여성성을 음성성이라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성경이 2000년 전 본래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현대에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가요? 그 기초 위에 그 다음 단계를 쌓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다음 단계를 쌓기가 좀 어렵죠. 근데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관계에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정감과 하나는 중요감이에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사랑을 얻으려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조건 없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셀 안에 혹은 사회 속에서 이런 안정감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또 중요감이라는 게 있죠. 중요감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죠. 소위 쓸모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아주 중요한 일,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열매가 있는 일,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꼭 적합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중요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서로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주로 양성성, 음성성보다는 양성성이 많은 존재들은 능력, 성공, 성취, 목적 달성,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보다는 인정을 원해요. 여성이라도 이 양성성이 더 많은 존재들은
가정을 돌보면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더 존재 가치를 느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사랑을 지나친 간섭으로 느끼거나 상대의 조언을 자기 능력의 부재로 느끼며 문제가 생기면 혼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종종 혼자가 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존경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반대로 양성성보다는 음성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대화,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보다는 구체적인 관심과 공감을 원하죠. 그런 사람은 조언이나 해결보다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문제를 지적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공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이런 사람은 바울의 조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부는 서로 다른 그걸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양성성이 강한 사람과 음성성이 강한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이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 소위 말해서 조언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의 수준의 관계 맺기 방식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왜냐? 차이를 인정한다는 건 아주 힘든 과제예요. 여러분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못 살겠죠? 잘 살겠어요? 잘 살겠는 사람은 이제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죠, 대부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과 상처와 함멸을 견디는 인내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 시대의 관계 맺기 방식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 정서로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다고 하죠. 그런데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여성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필요한 것이 5가지라고 하는데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뭘까요? 여러분 60 넘으신 아까 손수건 받으신 분 뭐가 있어요? 5가지가. 첫째, 돈. 돈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2번째, 건강. 그렇죠, 건강. 아우, 올해는 사는데 아프긴 해.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잖아요. 건강해야죠. 3번째, 딸. 아들은 아닙니다. 딸. 그리고 4번째, 친구. 여성들은 뭐 본질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죠. 그냥 막 모여서 이렇게 뭐 입하고 하는 맛에 사시니까. 4번째가 여성. 자,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5번째는 그럼 뭘까요? 네? 강아지. 어떻게 알았어요? 강아지랍니다. 네, 참 씁쓸하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성들에게 필요한 거 5가지는 뭐냐? 애엄마, 아내, 부인, 마누라, 집사람이랍니다. 무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여성에게는 남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 묶어졌던 어떤 것들이 해제가 되면
이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들이 이제 다 분간을 했다든지 하면. 물론 요즘은 여러분 남성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요즘은 문화가 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20년을 살아도 적응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낯설어요. 아직도 새로운 사고를 치는, 이러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저히 포착이 불가능한 이런 예상이 불가능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의 차이 때문에 사랑하게 됐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플러스가 만나면 밀어냅니다. 마이너스가 만나면 밀어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끌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린 거예요. 서로의 차이는 빛과 그림자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랑할 땐 그게 빛으로 온 거죠. 이렇게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멋있고 기다려지고 끌려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나 굉장히 끌렸던 그 차이 때문에 열받아 죽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우겨우 견디며 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실상은 진짜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끌린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느냐? 결국 성품의 차이예요. 20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성품의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성품은 차이를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상처와 그 환멸을 견뎌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발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도리어 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하다. 엄청 막 거의 도사 수준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더 어린애 같은 게 막 생기는 거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성품의 성숙이 없이는 관계가 하나 되기가 어렵구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고,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공동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런 판단이 요즘 더 강력하게 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걸 서로에게 얻을 수 있어서 사랑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상대에게 이 중요성과 이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서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제가 나름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냉철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쉽게 삐지고 지금도 쉽게 열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고 혼자 살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인간은 서로에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걸 기대해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나에게 안정감과 내 중요감을 나에게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그 안정감과 중요함이라는 그 실제를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순간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의 실제는 누가 줄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세상하고는 이 비교 불가능한 그런 어떤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원들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안정감, 이 중요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공급되어졌을 때 내가 경험한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내가 통로가 되어 상대에게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중요감이라는 그 실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대단하여서 내가 상대에게 안정감과 중요감, 처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 몇 년 사이는 그게 가능하겠죠. 이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그러나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제공해 줍니까 여러분은 상대에게? 냉철하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정한 그 실제로서의 영구한 도성으로서의 그 실제,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함으로 서로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어 상대에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정말 안정적인 존재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존중받고 있고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부부의 역할이고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해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상처와 그 환멸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 서로에게 강요하고 너무 쉽게 그 경계선 너머를 침범하는 상대의 진정한 홀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세상에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상처와 환멸까지 견뎌내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이 나면 결코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종자가 다른데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하나는 금성에서 산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그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잘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사랑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립을 인정하십시오. 그의 선택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하여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가정이, 이 사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